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에서 22절 말씀. 창세기 6장 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8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8페이지에 창세기 6장 9절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너는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일남전도회와 일러전도회에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보통 주일날 아침 8시가 되면 교회가 조용한데 오늘은 아침 8시부터 교회가 북적북적 하더라고요. 우리 일남전도회 일찍부터 오셔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 찬양 드린 이 찬양을, 이 고백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것이다 라고 확신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2024년에 언약을 이어가는 교회라는 표를 정하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붙들고 그 약속을 우리의 다음 세대로 계속해서 이어가자라고 그렇게 함께 목표를 정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주요 언약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있는데요. 2월 달에는 노아 언약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죠. 노아는 분명히 하나님께 은혜를 입음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면하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문제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어떤 의나 열심이나 노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라는 말이죠. 어떤 하나님의 은혜겠습니까? 우리가 죄의 유혹을 받을 때, 우리가 세상 욕심에 사로잡힐 때, 그때마다 하나님은 말씀을 들려주시고 읽게 하시고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목사님을 통해서, 구역장님을 통해서, 주위 성도들을 통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권면해 주시면서 우리를 간섭해 주신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노아도 결코 그 시대에 의로운 자로 살아갈 수가 없었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의 은혜를 오늘도 우리가 맛보며 그 간섭하심의 은혜 가운데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노아의 방주 이야기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잘 아는 유명한 이야기죠. 그런데 이 노아의 홍수 이야기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 왜 이런 홍수가 일어나게 되었느냐라는 것입니다. 홍수가 일어난 직접적인 원인은 사실 죄 때문입니다. 6장 5절 이하를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만물을 지으셨는데 그 만물의 대표자로 청지기로 세우신 사람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 마음과 생각으로 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 창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한탄을 하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지만 단지 죄 때문만은 아닙니다. 본문에 보면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마음대로 아내로 삼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언약 백성을 가리키고 구약의 교회를 가리키는데 하나님께 속한 언약 백성, 구약의 교회가 죄악된 세상에 휩쓸려 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6장 1절 이하를 보니까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는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영이 사람과 영원히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보편적인 성령을 거두어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사람과 늘 함께하지는 않으시기 때문에 사람은 죄악 속에 더 깊이 쓸려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은 그때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기 위하여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 한 사람 노아에게 은혜를 입혀 주셨습니다. 노아가 심판을 면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입혀 주셨기 때문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이 홍수 심판이 왜 기록이 되었을까요? 노아의 방주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심판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도 심판이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 불심판,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임할 이 땅의 최후의 심판이 남아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도 노아의 심판과 노아의 방주 때와 비슷합니다. 심판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 이상 세상이 악으로 인하여서 돌이킬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점점 악을 향하여 극으로 달하기 때문에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가, 성도들이 이 세상의 죄악에 휩쓸리기 때문에 마치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셨던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 세상의 악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세상을 비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성도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심판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은 자가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노아와 그의 가족들입니다. 노아는 왜 구원을 받았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노아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입혀 주셨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심판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노아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주에 탔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심판의 때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사실을 이 노아의 방주를 통해 깨닫게 된다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홍수가 임했을 때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방주를 타고 그 방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0일 동안 비가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비가 오늘날 우리가 흔히 보는 비와는 다른 것 같아요. 7장 11절 홍수 사건이 일어난 그 장면들을 좀 보시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11일 날에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큰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는 거예요. 하늘의 창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홍수가 땅에 40일을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서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40일 동안 땅에 비가 내린다고 해서 천하의 높은 산들이 다 잠기겠습니까? 40일 동안 비가 내리면 홍수가 나고 난리가 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천하에 있는 높은 산들이 다 잠길 만큼 그렇게 전 세계가 물에 잠길까요? 이때 내린 비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장대비나 폭우와는 차원이 다른 비입니다. 말 그대로 땅의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이 열리는 지각변동 수준의 그런 홍수였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늘에 물층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셨는데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늘 아래의 물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바다라고 생각하면 하늘 위에 물이 있었다라는 말이죠. 성경을 아는 과학자들은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의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들게 된 이유가 이 하늘 위에 있는 물층이 땅으로 다 쏟아졌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과학적으로는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아마 하늘 위에 있는 물층이 이 홍수 때 땅에 다 쏟아진 게 아닌가라는 것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땅에 이 물이 쏟아져서 차고 넘치게 되었는데 그때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방주에 탄 모든 짐승들은 생명을 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시는 장면이 나타나요. 꽤 자세하게 방주의 설계도까지 그려주면서 이렇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14절 이하를 보니까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길이가 300규빗이고 너비는 50규빗이고 높이는 30규빗이다.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만들어라. 여러분 고페르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마 단단한 나무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칸들을 막고 역청으로 칠하라는 것은 이 방주가 물에서 안전하게 보존될 수 있도록 최대한 튼튼하게 만들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었을 것입니다. 또 방주의 크기가 가로가 300규빗이면 약 한 150m, 높이가 약 한 25m, 넓이가 25m, 높이가 15m 정도 되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약 배수량이 4만에서 5만 톤 정도 되는 꽤 큰 중형
중대형 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방주의 모양을 가리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형태의 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 오늘날 배 모양이 거의 이 방주와 이 규격이 비슷해요. 가로 세로 높이의 이 비율이 비슷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6,000년 전에 하나님이 배를 만드시라고 할 때 지금 과학적으로 잘 계산된 이 최적화된 배 모양이 그때 만들어졌다라는 것은 어쩌면 놀라운 일이기도 하죠. 하지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단단한 나무로, 아무리 칸을 막고 역청으로 잘 칠하고, 아무리 완전한 안전한 그런 모양의 배를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 지각 변동행 수준의 홍수에서 그 배가 안전하게 살아남았을까? 여러분 혹시 영화 해운대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보러 갔다가 중간에 나왔던 가슴 아픈 영화입니다. 애가 울어가지고 이 해운대라는 영화를 보시면 유조선, 어마어마하게 큰 유조선이 종이짝처럼 찌그러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원인이 뭡니까? 해저에서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그 지진 때문에 쓰나미가 생기고 그 쓰나미 때문에 바다에 있는 모든 배들과 심지어는 광안대교까지 다 무너지는 그런 모습이 영화에 묘사가 됩니다. 여러분 방주보다 훨씬 더 튼튼한 재료인 쇠로 만든 그것도 규모도 훨씬 더 큰 유조선이 안전하게 최대한 안전하게 만든 그런 배도 땅에서 난 지진 하나 때문에 생긴 쓰나미로 그렇게 종이짝처럼 찌그러지는데 노아의 방주가 어떻게 보면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크지 않은 배가 그것도 나무로 만들어진 배가 지각변동 수준의 전 세계가 덮을 만큼 어마어마한 홍수가 났음에도 안전하게 물에 떠다니다가 그것도 1년 이상을 물에 떠다니다가 안전하게 아라랏산에 머물렀다. 여러분 이것은 과연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또 여러분 배멀미라는 거 아십니까? 배를 타보면 멀미가 나는 것 저는 한번 경험을 해봐서 아는데 일본에 가다가 오는 길에 이 배를 탔는데 파도가 한 3, 4m 불었나 봐요. 배가 얼마나 움직이는지 진짜 죽다가 살아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홍수 속에서 이 방주가 얼마나 흔들리고 떠다녔을까 상상을 해보면 그 안에 있는 노아의 가족 8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짐승들이 1년하고도 17일 동안 방주에 있었는데 아무도 죽지 않고 안전하게 생명을 유지했다는 것은요 과학적으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방주 안에서 생명을 유지했던 그 이유가 오늘 성경 말씀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그 방주에서 그 홍수를 피해 배멀미를 피해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17절 이하에 보시면 그 이유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와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에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노아가 홍수 가운데서 노아의 가족들이 홍수 가운데서 그 짐승들이 홍수 가운데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본문에 분명히 기록한 대로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다. 그의 생명을 보존하게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이 언약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홍수가
났을 때, 전 세계를 덮는 홍수가 났을 때 그 조그만한 배가 안전하게 그 배멀미로부터 그들이 보존될 수가 없었겠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방주에 타서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모두 생명을 보존할 수 있고 단 한 명도, 단 한 마리도 죽음을 당하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에 다른 배는 없었을까요? 너무 옛날이라서 배를 만들 만한 기술이 없었을까요? 노아 시대에 비가 한 번도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배라는 것은 생각도 못 해봤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문명이라는 것은 사람의 수명과 굉장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지식은 책으로 혹은 컴퓨터로 이렇게 모든 지식이 다음 세대로 잘 전해지기 전에는 결국 사람을 통해서 지식이 전해졌는데 이 시대는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800년, 900년을 살던 시대입니다. 모든 지식과 모든 지혜들은 인간의 수명이 길었기 때문에 잘 전해지고 발전되었을 것이고, 그래서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 노아 당시 굉장히 문명이 발전된 시대였을 것이다, 초고속 발전을 이루었을 시대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일리가 있어요. 바티칸 시스틴소 성당에 미켈란젤로가 그린 최후의 심판이라는 그림을 보시면 당시 홍수 심판의 그 무서움을 이 그림을 통해 표현합니다. 거기에 보면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모습, 홍수로 말미암아 기겁하는 모습을 묘사를 해놨는데 그 중에는 배를 타고 도망하는 사람이 있고 산으로 기어오르는 사람이 있고 어쨌든 홍수 심판을 피해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도 홍수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나름대로 기술과 문명을 총동원해서 그 심판을 면해보려고 했지만 단 한 사람도 그 심판을 면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 외에 다른 배 비슷한 것도 있었겠지만 그 중에 하나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단 하나, 하나님이 명령하여 만드신 그 노아의 방주 안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만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거죠. 왜 이것이 가능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에요. 노아의 방주는 하나님께서 심판 가운데서 구원을 약속하신 유일한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유일한 통로, 유일한 방법이 바로 하나님이 명령하여 만드신 이 노아의 방주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노아의 방주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마지막 심판 때에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가 튼튼해서, 노아의 방주가 잘 만들어서 구원의 도구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방주를 통해 구원하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구원의 도구가 됐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유일한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믿고 바라보는 진리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기 위해, 마지막 심판의 구원을 받기 위해 노력하고 애쓰는 세상의 모든 방법은 전부 다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모든 방법들은 다 실패하고 맙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단 한 명의 실패도 없이 모두가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이라는 거예요. 방주 언약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한 사람도 실패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예수님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약속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구약시대 첫 번째 심판 때에 하나님의 정하신 구원의 방법은 노아의 방주였습니다. 그거 외에는 구원의 길이 전혀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 최후의 심판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방법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그러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노아의 방주가 예수님을 예표하는, 예수님을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구원의 길이다라는 사실이죠. 홍수 심판 때 방주에 탔던 모든 사람들과 짐승들이 다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마지막 최후 심판 때 예수님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모두가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무리들을 향해 이렇게 외치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방주 안에 있어야 삽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모두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세상을 향하여, 우리의 가족들과 이웃들과 친지들과 친구들을 향하여 외쳐야 될 복음의 내용도 분명합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방주 안에 있어야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힘써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하나님의 첫 번째 물 심판을 피하는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이제 곧 임하게 될 두 번째 심판, 최후의 심판, 영원한 심판의 때에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 유일한 통로,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구원의 방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방주 안에 있어야 사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 있어야 살게 된다. 왜? 이 방주가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방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이름이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우리의 소망교회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